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 누구나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더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은 좀 다소 의아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멋지게 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심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겁에 질려 있는 듯한, 뭔가 예수님도 너무 괴로운 듯한,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신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겁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연의 고통과 고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진왜란 때 엄청난 왜군이 엄청난 그 배를 몰고 쳐들어올 때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같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립운동 투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투쟁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몹시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좀 다소 우리로 하여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죽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들한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셔놓고는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걸까요? 고난받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막상 고난받으려 하니
복이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몹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고뇌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것을 단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심정을 토로하신 거냐 하면 나와 우리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진 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무게를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져야 하는 그 죄값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값.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은 죄값은 얼마나 클까요? 한 사람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100원 훔쳤냐, 1000원 훔쳤냐, 10,000원 훔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함이요, 하나님을 대항함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은 죄도 너무나 크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죄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그 무게감의 표현이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괴로움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더 없는 사랑과 교통과 친밀함과 사귐이 있는, 분명히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일체라고 할 정도로 성부와 성자는 온전히 하나이신데 아버지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려지시는 그 주님의 그 괴로움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또 드라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아이가 받을 그 상처와 아픔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성자가 성부로부터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성부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버려지신다는 사실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몹시 괴로운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를 누구의 죄를 담당하고 지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범하는 죄는 작게 보여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륜을 죄로 보지 않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너무 작게 보여요. 아니요, 심지어 로맨스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범하는 죄를 작게 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행하는 악행이 마치 로맨스인 마냥, 그것이 낭만인 마냥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고 당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그건 그 아들을 버려야 할 정도로, 죄가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엄중하고 큰 사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수치와 비참함은 얼마나 클까요? 죄에 대한 수치와 비참함,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마음만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옆에 사람에게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다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경로가 온 세상에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비참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괴로움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괴로움은 내가 담당했어야 할 괴로움이고 내가 받았어야 할 진노와 저주였음을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이 나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탄식이어야 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쏟아내시는 탄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아플까봐가 아니에요. 죽을까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괴로움을 다 우리 때문에 담당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괴로운 심정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7절 보시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럼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나 할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는 거죠. 내가 뭐 더 이상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당연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만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괴로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고뇌의 순간들이 예수님께 수도 없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는 고민거리와 고뇌와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한숨 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도저히 안 되겠다, 스트레스나 풀러 가자, 안 되겠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 점집에 나가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그때 어떻게 이겨내셔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인간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신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괴로운 순간도 찾아오고 괴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실 때 그 괴로움은 고통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건 죄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행하기보다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헌신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고뇌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걱정과 근심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불안과 염려로 연결시키지 않았었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의 순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는 점에서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 예수님 겁이 많네. 아, 예수님 회피하네.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죄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장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죽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버려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 죄를 담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무게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심판의 엄중함은 절대로 우리가 담당할 수 없고, 죄 없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 내 죄를 담당한다 해도 그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 우리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내가 온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주님께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절대적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의 첫 번째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답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과 그 방법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진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건강하게 잘 자라날 때 사실은 부모가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뭔가를 이루어냄으로써 뭔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 받아오면 뭐하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면 뭐합니까?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부모와 친밀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지, 부모와 등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영광 안 돼요. 세계 1등을 해도 영광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귐의 그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부 1등함으로써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어떤 업적을 통해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통의 순간에, 고뇌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업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응답, 우리 28절 아까 읽었던 부분의 뒷부분 중간부터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께 기도드렸더니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하나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고 하나는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과거 시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너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미래 시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성육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 되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의 성육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사로, 제일 최근의 사건을 치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걸 받아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내가 그거 받았다, 내가 안다 라고 응답해 주신 거죠. 또 미래 시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또 네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며 나아가고 있는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요, 네가 부활함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네가 하늘로 올려지는 승천을 통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겠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성도들 복음 전도를 통하여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겠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 와 봅시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작품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면서부터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아버지의 응답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천둥 소리 같은 게 난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천사가 말했나?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기도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천둥 소리처럼 그냥 인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하며 그 응답을 기다려 보신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내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받을만 했다. 아, 야근 좀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날 좀 잘 보셨네. 이렇게 반응하려고 해요.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응답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다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려요. 아, 요즘에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조금 수익률이 좋아졌나 보네. 우리 부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나? 계속 자연현상적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누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를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됐나 보네. 바로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제가 원래부터 조금 순수해. 제가 좀 원래부터 좀 이렇게 뭐 잘 빠져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 어디 수련회 갔다 오더니 제가 좀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현장을 보고도 그걸 천둥 소리처럼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걸 그냥 자연 현상처럼 그냥 치부해버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세요.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에게 중요한 응답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와 하나의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목적도 하나세요. 이 응답은 예수님께 필요한 응답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누구에게 필요한 응답이에요?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세요. 그러나 통하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 뭔가 기도 시간에 말은 해놓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걸 자연현상으로 해석해버려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자는 이 말씀은, 이 응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과 통해야 돼. 너희도 나와 같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돼.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요즘에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신령하면 기도 요청이 더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왜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며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심리 현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한 교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계란 그 이상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이단에서나 사람들 가스라이팅 할 때 사용하는 말처럼 우리는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목사 직분자를 통해 선언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천둥 소리로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괴로운 심정을 토하며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을 통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죄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를 가벼이 여기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진노를 받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고통의 순간에, 고뇌의 순간에,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유한한 나의 지혜로 답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내가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는 가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그저 자연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